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이에요. 어디라고요? 로마서 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반열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곳이 십자가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십자가 아래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지성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감성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한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의 1급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늘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는데요,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늦게 오긴 하거든요. 한 20분 뭐 요때쯤 이렇게 오는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그냥 딱 맞아. 그래서 오늘도 보혈의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뭐라고? 소망이요. 진짜예요? 예수의 소망,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은 그 다음 뭐야? 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본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저 양반들이 진짜 전심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뒤에서 살짝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 진짜구나 이런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좀 전에 부른 찬양은 말이죠. 무슨 찬양이었냐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설교 끝이야 이제. 끝. 찬양으로 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대답에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목소리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가 죽은 곳은 어디? 세 글자밖에 안 돼. 세 글자.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죄가 죽은 곳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합해진 곳이 어디?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곳이 어디?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곳은 어디? 갈수록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맥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옛 자, 옛 속성,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죄의 종노릇을 끝낸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곳은 어디? 십자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게 살아난 곳은 어디? 십자가. 불의의 무기, 육의 욕망, 결박이 사라지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 아래 살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자아, 새로운 영, 새로운 속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우리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방황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내가 지금 십자가 신앙에 두 발을 디디고 있나?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목표를 삼고 있나를 늘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인류야. 신인류. 아멘이십니까? 새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가 차이 나냐면요, 자,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영혼육은 색깔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하얀색이라면 사람의 영혼육이 다 하얀색이었어요. 같은 팀이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팀.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행위적인 죄, 뭐 이렇게 도덕적, 철학적 무슨 그런 차원의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은 죄로 호흡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로 호흡을 해야만이 살 수 있어.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를 들이마시고 죄를 내뿜어야 생명 유지가 돼.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지구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죄로 펄떡펄떡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를 더 이상은 죄로 먹고 죄로 내뿜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싶어. 그러면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로 숨을 쉬고 죄로 내뿜으면서 사는 존재가 교육한다고, 공부한다고, 학교 보낸다고, 뭘 좀 가르친다고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존재는요, 죽여야 사라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옛 자, 죄로 숨쉬고 죄로 살았던 그 죄의 독소로 살았던 그 존재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생명을 다시 우리의 영의 죽은 영 속에 다시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출생을 시키셨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게 우리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바라보실 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의 반열에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죄인의 이 영역 속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의 기능이 상실되고 사망한 상태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색깔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하얀색이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색일까요? 깜깜한 색이에요. 영도 까만색이고 혼도 까만색이고 육도 까만색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 거듭난 우리는 영은 무슨 색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색깔이야. 하얀색이라 표현합시다. 하얀색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쪼개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쪼개는 능력. 자, 우리도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혼육이 다 같은 팀이야. 얘네들이 붙어 있어.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이 영혼육을 쪼개놨어. 무슨 얘기냐면요,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쪼개놓으셨어요. 왜 쪼개놨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내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1, 내 생각 2, 내 생각 3. 생각은 다양해도 다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1번 내 생각을 고를까? 2번으로 한 내 생각을 고를까? 3번으로 한 내 생각을 고를까? 얘네들은 자기 생각 안에서 고르느라고 바빠. 왜냐하면 출처지가 한나의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요, 이게 주님 생각인가? 이게 내 생각인가? 우리는 생각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있어요? 육의 생각만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을 할까? 재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출생시키실 때 뭘 했다고? 쪼개놓으셨어. 쪼개놓으셨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쪼개놓으셨어. 얘네들이 계속 같은 팀에 못 있거든요. 왜 쪼개놓으셨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구별하라고. 뭐 하라고?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우리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분별하라고 쪼개놓으신 거야.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끔은 내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은데, 이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은혜의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선명하지가 못해요. 우리는요, 감정도 몇 개예요? 감정도 몇 개예요? 몇 개? 2개예요. 무슨 감정, 무슨 감정? 육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저 양반이 참 불쌍한데 여기로는 왼수야. 이렇게 2 종류의 감정이 있어요. 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을 짝짝 쪼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생각, 이 기분은 어디부터 나오는 기분, 요 생각, 요 의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의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감정, 두 가지 의지를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문제는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어요.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지금 새로운 새 자, 의롭게 된 여러분의 자는 누구와 합해져 있어요? 주님과 합해져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와 한 영이 돼 또한 주와 한 혼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한 혼이다라는 말은 없어. 한 영이다라는 말은 있는데 한 혼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무엇을 다루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혼이 뭐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인생의 숙제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혼육이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다 엉켜 있어 막. 그러니까 오히려 속편해. 생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내 생각, 저것도 내 생각, 저것도 내 생각, 다 그냥 내 생각이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근데 물론 이분들도요, 나중에 아 이거 잘못했다. 그때 2번을 택할 걸, 3번을 택할 걸. 그걸 후회라고 해요. 결국은 누구 생각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뭐를 해요? 회개를 해. 회개. 회개는 뭐예요? 무엇을 선택할 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육을 선택했을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검, 이것은요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나중심적인 그런 모든 이 쓰레기 같은 것에 잡혀 있었던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시켜서 한 영, 한 혼, 한 몸, 한 지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는 있지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거를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어떻게 한다? 행해. 여러분, 예수님이 못하셔서 못한 게 아니고요, 의지적 순종을 하신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요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의지적 순종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 잘하지. 예수님 도움 없이, 말씀에 근거함이 없이, 십자가의 기준 없이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합한 한 영으로 하나 된 한 혼으로 생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지정의가 없으셨겠어요? 왜 그분이라고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감성이 왜 없으셨겠냐고요.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의지적인 순종을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 번민, 뭐 삶의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건 지금 영으로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기 위한 고민과 고분분투입니까? 아니면 내 육의 소원을 못 이루어져서 속이 터지는 그런 고난입니까? 영의 소원을 이루려고 쓰는 고난인지, 육의 소원을 못 이뤄서 안달해서 잠을 못 자는 고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여긴 다 거룩하시고 뭐 다 영적이셔갖고 뭐 저딴 걸 물어봐 뭐 이런 거 같은, 그건 기본이지. 우리들의 많은 영역에 고난과 문제와 갈등과 범민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뒤져보면은, 우리 속을 뒤져보면요, 육의 소원을 못 이루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상황이 안 돼서, 얘가 안 움직여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안 되는 거를 또 십자가 앞에 갖고 와갖고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십자가를 막 흔들어 제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달라고 이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밥도 굶어. 막 굶어. 그냥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에 새끼들 굶는 거야. 밥 안 먹어 이러면요, 아니 뭐 이렇게 등치라도 좋고 막 이러면 그냥 그래 너 이참에 살 빼라 이러는데, 비리비리한 것이 말이죠, 안 먹는다고 뗐으면 그러면요 마음이 덜컹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온 다양한 소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육의 소원, 나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이뤄달라고 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바람인가? 어떤 소망인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났지? 나 왜 이렇게 화났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있지? 이게 지금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거 들어줬다가는요 큰일 나. 육의 소원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면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도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성경도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고, 장님이 예수님 만나니까 눈 떴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러니까 내 지금 100원밖에 없는데 이거 기도하면 1000만 원 되겠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이 눈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와 합한 새 생명의 영으로 출생을 했잖아요. 새로운 자아로 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애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진 한 혼이 되도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의 감성, 예수님 마음의 의지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자아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나의 자아 의식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면 안 되지, 그건 나니까. 새 자아에서 그 새 자아가 바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애쓰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내 육이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전쟁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하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 성품으로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이 영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해서
우리의 영은 혼을 다스렸고요. 우리의 혼은 몸을 다스렸어요. 이게 영적인 구조예요. 제대로 된 구조. 영은 기쁨으로 혼을 다스리고 혼은 기쁨으로 영에 순종하고 우리의 혼의 지성과 이성의 그 말을 내 몸은 잘 듣고 영혼육의 질서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이게 사망의 이 올무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인이 뒤바뀌었어. 혼이 주인이 되게 하고 육이 주인이 돼요. 영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혼과 육의 주인은 누군데? 자아의식. 그거는 for me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됐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혼육의 질서를 되찾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290쪽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290쪽. 4장 10절. 몇 절이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말이요, 이게 조금 막 좀 헷갈려. 이게 처음에 한번 딱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해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죽음은요, 네크로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죽음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여기 화상을 입었어요.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포들이 화상을 입어서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는 이 인격, 나의 전체적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세포가 죽어요. 여기 있는 세포가 나를 살리려고, 내 몸 살리려고 얘네들이 죽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는다고 내 몸이 죽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쳤거나 심하게 화상을 입은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가 이 주인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그리고 죽는다고. 그 죽음이 표현된 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죽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지금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영의 기운이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이 정신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우리의 감정으로 넘어와야 돼요. 혼의 영역까지 넘어와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것을 가로막는 육의 기운이 있어요. 육의 기운. 우리의 의식 속에 육의 기운이 있어. 이것도 생명이야. 육의 기운. 이 육의 기운이 영의 기운을 더 이상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내 육의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죽으면 완전히 죽어요? 어제 저녁도 죽이셨잖아. 오늘 아침에도 죽이셨고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죽이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으면 계속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얘네들이 또 살아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계속해서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육의 기운을 죽여라. 아멘. 왜 계속해서 육의 기운을 죽여야 되냐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생명력이 지속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육의 기운을 날마다 죽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언어로는 자기 부인,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나중심적인 판단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죽여라. 예수 생명으로 죽여라. 말씀으로 죽여라. 진리와 사랑으로 죽여라. 여러분 죽일 사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죽음은요 또 드네토스라는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결국은 네가 죽인 육의 기운은 언젠간 완전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맨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죽는다. 할렐루야. 완전히 죽을 날이 와. 우리의 이 혼의 욕심의 욕망의 나중심적인 이 육의 기운은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삼킨 바 돼서 반드시 끝장난다.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행 중인 육의 죽음은 결국 온전한 죽음으로 끝장난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데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비방을 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냐? 막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네가 말하는 그 나는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옛날에.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야.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다스려.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는 십자가의 능력이신 주님이셔.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분의 영은 예수와 한 영이었고요. 그분의 혼도 예수와 한 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우리의 육의 기운을 날마다 죽여서 언젠가는 끝장나게 하셔서 한 영의 예수님이 한 혼의 영역까지, 한 몸의 영역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지체, 한 몸의 영역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요 반드시 매 순간 매 초 매 순간순간을요 육의 기운 죽이기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육의 기운으로 그게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의 기운은요 짐승과 같아요. 동물과 같아서요 절대로 자살이 안 돼. 강아지가 살다가 조금 있다가 뭐 복날도 온다는데 이제 뭐 조만간 우리 내가 갈 날이 다 됐다. 그냥 저기 수봉공원에 가서 이렇게 멋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올라가는 강아지 봤어요? 절대로 없어. 이 짐승 같은 우리의 이 육의 기운은요 스스로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누가 죽여줘야 돼. 타살을 해야 돼. 타살. 오늘은 좀 피가 낭자한 설교를 하고 있어. 지금 막 피 얘기, 뭐 죽는다는 얘기, 칼 얘기 막 이런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떡한다? 살린다.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여러분의 영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셨습니까? 질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합한 한 영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지정의는 주님과 합한 한 혼입니까? 아멘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주님 생각이에요?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장이 지금 주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맞는데 어떤 때는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께 매 순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자의식을 내 힘으로는 죽이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는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해라. 영의 기도의 기운이 우리의 이 혼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예수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가능해요. 말씀을 깨달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하는 말은 지혜의 말이 아니다. 지혜의 말은 어디서 나와?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사람을 바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린다고요. 아무리 공부해갖고 머리통으로 가리키는 거 소용없어.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면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아의식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배님이 내가 말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 이게 소화제라고 칩시다. 이게 소화제야. 내가 배가 아플 때마다 이 소화제 먹으면 직방이야. 다 나. 100% 괜찮아. 자, 제 친구가 배가 아프대. 제 친구가 배가 아픈데 제가 마침 이 소화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소화제 내가 먹었는데 진짜 효력이 좋아. 이거 먹으면 너 소화 안 되는 거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그 약을 건네줄 때 이 약의 능력과 효과를 믿고 건네줍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배가 아프다는데 지금 말하면 나 창피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상황에 이따 말할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내가 말을 한다. 자, 1번은 이 약의 효과를 내가 믿음으로 약을 전달하는 거고, 2번은 이 눈치 저 눈치 이 상황 저 상황 다 따져. 제가 지금 아픈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하면 창피하겠지?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해. 뭐가 정상이에요? 1번이 정상이지.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거는요 2번, 아까 그 케이스에서 2번 케이스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전하는 이 능력의 말씀,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의 효과와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기에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쭈뼛쭈뼛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구든 가족이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든 어떤 방법이든지 전할 때는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만 믿으면 돼.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를 주시냐면은 의, 그렇죠? 진리야, 진리, 의에서 나오는 평강, 편안이 아니야, 평강, 평강, 의에서 나오는 평강.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희락, 기쁨.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의 기능이 이 혼의 영역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감성의 영역까지, 평강이 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 속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감성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의지의 영역까지, 여러분의 지성, 이성의 영역까지, 기쁨의 그 풍성함이 그 영역까지 오시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거닐고 있어. 이 바구니 안에다가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바구니 안에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잔뜩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거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정신을 거닐고 있어. 여러분의 감성을 거닐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도 주고 평강도 주고 희락도 주기를 바라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딘가는 못 가. 왜 못 가냐면은 거기에,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 자, 이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못한 마음은 진리와 사랑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 용서치 못한 미운 마음을 가진 철수가 예수님이 지금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이 마음 가득히 그것을 싣고 연하의 마음에 평강을 줘야지, 의를 줘야지, 희락을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누가 떡하니 앉아 있어. 그 안에 누가 앉아 있어? 철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철수가 철수가 5만 가지 상을 쓰고 앉아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유 하이 철수, How are you today? 어쩐 일이니? 그랬더니 저 예수님 저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래.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이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몸의 주인이 말이죠, 나를 끈질기게 싫어해갖고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나가질 못하고 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원수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용서는요 철저히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수,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어떤 상황, 짜증나는 거, 그걸 철수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철수 이름을 가지신 분께는 죄송해요,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그 철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몇 년째 있어 지금? 에? 몇 년째 있어? 5년째 있어? 10년째 있어? 예수님이 그럼 나 내일 올게, 내일 나가라, 네,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이 다음에 또 평강을 주시려고 그 마음을 또 걸어보니까 누가 아직도 있어. 철수가 아직도 있어. 너 왜 여태 안 나갔냐? 우리 주인이요 아직도 용서를 못했어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싫어하는 대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미움이 주인이 된다고. 그게 철수야, 철수. 그래서 이 철수가 내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요. 그러면 그 철수가 장악한 자리에는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철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철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당장 내보내요. 지금 당장 내보내. 철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수 이름을 가지신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철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째 장착하고 있어. 주기장창. 근데 사람의 뇌라는 게요, 사람의 뇌는요, 어떠한 것에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것에 놀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요. 과학자들이요 발견을 했는데, 사람이 어떤 충격이나 쇼크나 어떤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아픔은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1년, 5년, 10년 가면서 요만한 사이즈의 아픔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점점 이렇게 늘어나, 커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커지게 기억해서 다시는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나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거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스트레스는요, 생각보다 훨씬 크기가 작아요. 내 뇌가 이거를 크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50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그거 실제로 보면요, 원래는 요만했던 것일 수도 있어. 원래는 지똥만한 거였는데 지금 그거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놈의 철수를 안 보내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키우다 보니까 내 마음의 철수가 어떻게 됐어? 엄청 커졌어.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의 땅이 컸는데 점점 영토를 침범당해 주님이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육의 기운을 네가 사랑하잖아? 그럼 넌 잃어버리게 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의 기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의 장난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성으로 싸운다고요? 이성으로 싸운다고요? 말로 싸운다고요? 지혜로 싸운다고요? 혼으로 싸운다고요? 영적 대상을, 영적 존재를 혼으로 싸운다고요? 싸움이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결합한 영만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삶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감정은 싫어, 내 생각은 싫어, 내 의지도 싫어, 나를 위한 모든 욕망은 다 그걸 싫어해. 그런데 말씀이 하래. 성령님이 순종하래. 철수 내보내래.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냥 생고생하는 건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거는 그냥 고난. 자, 우리는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육의 소원을 못 이뤄서 생겨지는 고난이 있고요, 영의 소원을, 성령의 소원을 못 이루어서 생겨지는 고난이 있어요. 자, 육의 소원, 혼의 소원,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안 돼서 생겨지는 고난과 문제라면요, 사실은 지금 안 이루어진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안 이루어진 게 축복 중에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정서는 동의를 안 해. 여전히 이 머리통은 동의가 안 돼.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의 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러려면 데려가세요 막 이런 거 했잖아. 나만 했나? 여러분 안 했어요? 끝장나요. 그냥 오늘 갈래요. 그런데 안 가셨어. 할렐루야죠. 우리의 육의 소원대로 안 돼서 겪는 고난은요, 그거는요 안 이루어지는 게 응답인 거예요. 안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식을 깨부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육의 소원인가 영의 소원인가,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의 소원, 성령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겪는 고난이 문제라면 그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라면요, 즐거워하시래요.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영, 사랑의 영으로 살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성취의 그날 우리에게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혼은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을 성취하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인내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분의 문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은요, 우리의 언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 혀는 뭐하고 붙어 있다고? 마음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이 생각하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말 좀 이쁘게 해라 그런다고 말 이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시커먼데 어떻게 말이 이쁘게 나옵니까? 마음을 바꿔야지 말이 이쁘게 나오지. 마음을 바꾸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바꾸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영의 기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면은 얘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얘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이야. 이거 돌리면서 방언기도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육의 기운도 살리면서 영의 기운도 살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똑같아. 하나 많아야. 그러니까 사는 게, 삶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랑 똑같아. 앞으로 안 나가. 우리의, 여러분 방언기도 열심히 하시려면요, 방언기도 할 때 내 육의 기운이 죽고 있구나, 내 지금 인간적인 자아 본능이 죽고 있구나, 내 자아의식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내 의식 속에 깃들여져 있는 악한 영의 기운들이 사라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요. 육도 키우고 영도 키우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적군은 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와 하나 되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은 주님과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옛 자아가 죽는 능력이에요. 새 영, 새 자아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혼의 육적 기운, 이것을 매 순간 죽이는 능력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한 몸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주님과 한 영, 한 혼, 한 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만 더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다시 앞으로 오셔갖고요,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자,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여기 딱 써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정답이라도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손해가 와도 괜찮아.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 나 좀 핍박받아도 괜찮아.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런 어마막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은요, 손해보는 능력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세상은 손해보는 능력이 아니야. 손해 절대 안 보는 게 능력이지,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손해, 육적인 손해, 내 개인적인 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기만 된다면 나 하나쯤이야 손해나는 거 오케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육적인 게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설교가 안 들어올 거야. 기분 나쁘다, 오늘 설교 들었는데. 왠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오늘은. 왠지 내 기분을 안 긁어줘 이게. 내 생각에 동요를 안 해줘. 오늘 설교는 진짜 못 들은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요만큼만 있으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육의 기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곧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냥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기분 너가 최고다, 네가 잘하고 있다, 네 생각이 많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거 죄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죠, 보니까 한 명도 걸어서 안 나가.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야. 아멘. 듣기 싫은데 그냥 앉아있는 거야. 아까 믿음은 뭐라 했어? 의지적인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의지적 순종. 마음은 지금 집에 갔어. 근데 몸뚱아리는 여기다 앉아있어. 할렐루야. 의지적으로 내 막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고 내 도망가려고 하는 감정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막 갖다 쑤셔 넣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요. 저는 오죽했겠어요. 이 말씀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하면서 아우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 해야 되잖아 나는요.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니들 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 그게?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서 성령님의 기운과 영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기뻐지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육의 기운이 꺾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입만 살면 안 되잖아요. 말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나부터 그렇게 살고 애를 써야지 그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요 한순간 매 초가 금방 육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영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아직도 육의 기운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육의 기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내 혼의 기운을 죽여주시고 다 사로잡아 주시고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정말 좀 우리 두 손 다 한번 드세요. 회개의 의미로 두 손 다 드시고 주님 세 번을 정말 간절한 마음에 회개의 그 마음을 실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